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2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방언보다 예언과 통역이 공동체의 소통과 유익과 덕의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는 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방언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방언에 몰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컨텍스트에 필요한 메시지 텍스트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오해하면 사람들은 바울이 방언을 홀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방언의 중요성에 관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바울을 홀대하냐고 따질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충분히 예상한 바울은 22절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적의 역할을 하는 은사라고 반박합니다. 그때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렇게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사건이었던 셈이죠.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서 교회로 끌어들일 수는 있으나 방언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23절. 방언으로 말하면 미쳤다고 사람들이 반응한다고 하는데 이는 방언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과 예언이 부재한 방언, 소통이 전혀 되지 않은 방언만 있는 상태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사야 28장 11절을 오늘 본문 21절에서 인용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24절, 25절 예언의 말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신비로워 보이는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덕과 권면과 위로의 말을 전해야지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복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24절, 25절을 공동 번역으로 본다면 예언의 언어로 전해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바울은 설파합니다. 이는 전달력의 중요성을 상기하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낯선 교회의 언어로 접근하기보다 알기 쉬운 익숙한 언어로 복음을 설명해야 효과적이라는 전제가 오늘 본문에 깔려 있습니다. 방언을 통해 이질감을 주기보다는 성육신하여서 눈높이에 맞춘 예언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20절은 무서운 말일 수 있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던진 이후 방언과 예언을 비교했다는 건 방언이 악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예언의 중요성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방언처럼 느낀다면 그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악으로 향할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이 깨닫기 쉽게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심하는 지혜를 갖추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